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소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버려. 오늘의 흡족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어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후 처음으로 행하게 되는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는 사울의 나중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언제나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처음은 실로 훌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사울의 모습만 보아도 그는 참다운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나중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지만 처음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의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의 발단이 되는 사건 배경이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자리하고 있는 암몬 족속 중 나하스라는 인물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물리칠 만한 상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화친을 청합니다.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 살려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암몬 사람 이 나하스가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할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나하스라는 인물이 정말 살벌하죠. 이 오른쪽 눈을 다 빼어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모욕을 주겠다는 아주 험한 발상을 합니다. 이에 야베스 장로들이 한 가지 청을 하는데요. 7일간의 유예를 주어서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군대가 오지 않으면 나하스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야베스 장로들의 청은요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7일간이나 시간을 주고 구원병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까? 구원병이 오기 전에 점령해버리면 훨씬 유리한데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하스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하스가 자신들의 무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병이 와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겠죠. 그리고 만일 구원병마저도 이겨버린다면 그가 바라던 대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모욕을 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네, 어쨌든 야베스 사람들은 이 7일의 말미를 얻어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이제 왕으로서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사건이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아주 멋지게 이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야베스에서 보낸 사자는 이 야베스에서 한 68km 정도 떨어진 기브아로 달려왔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이틀을 꼬박 달려야 하는 길인 것이죠. 그렇게 이틀 길을 달려온 곳이 바로 그들의 왕 사울이 있는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에 도착한 사자가 자신들이 당한 일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그 소식을 듣고는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줄곧 주변 민족들에게 번갈아가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신세가 참으로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자신들의 동족이 당한 고난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울음소리를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순간 사울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몰며 밭을 갈던 한 겨리 소, 즉 소 2마리를 취해서 각을 뜨고 야베스에서 온 사자가 직접 이스라엘 모든 지경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모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의 분노와 결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경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1호가 뭐겠습니까? 바로 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소가 상당히 귀했고요, 값비싼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사울은 그 가치 있는 소를 2마리나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울의 분노와 결단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하게 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소가 찢겨진 것처럼 그들의 소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며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혔을 때는 아예 짐짝들 틈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그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사울은요, 당시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 된 듯합니다. 자신의 동족의 고통을 듣고 그들을 모욕하려는 그 이방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결의를 다지면서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사울을 그렇게 변화하게 했을까요? 말씀을 근거로 보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변화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장하심으로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점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인간으로서의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초기에 가졌던 그런 겸손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울처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군대를 모아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첫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사울의 소집령을 듣고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33만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이 야베스의 사자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어서 돌려보내죠. 이 메시지를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요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자신들을 위해 이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구원하러 온다 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는 야베스 사람들이 이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고합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갈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네, 어떻게 보면 포기한 듯한 말인데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배어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나하스는 이 메시지를 듣고는요 아마 실수했을 거예요. 이제 7일이 다 되었는데도 구원병 소식이 없으니 자포자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하스와 암몬이 기고만장했을 다음 날 새벽에 드디어 사울과 그 군대가 기습을 감행하죠. 사울이 말한 대로 새벽부터 날이 더울 때까지 이 암몬 자손을 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전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아무리 사사가 군대를 소집해도요 응하는 지파는 몇 지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왕이 된 사울의 소집령을 듣고는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33만 명이나 한 사람처럼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게다가 자신들의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며 모욕을 주던 이 나하스를 하루 만에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 왕인 이 사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인데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예.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혔을 당시만 해도 물론 그에 순종하여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반대로 사울을 인정하지 않던 부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스라엘 전체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울의 부름을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가 몰려왔고요. 또한 이렇게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이 왕으로서의 능력이 충분히 증명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들뜬 마음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는 이 망발을 했던 거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 죽여야 돼. 누구야? 다 나와.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런 과격한 반응에 대한 이 사울의 응대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사울의 당사자의 입장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 기쁜 날이 아닙니까? 분명 누가 봐도요 이 사울의 왕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순간이었지만 사울은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해할 권리가 자신에게 없음을 아주 잘 알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근래 이런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두들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저 남 탓하기에 바쁜 것이 현실이죠. 또 잘한 일들은 자기 혼자 한 것인 양 자랑하고 티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보십시오.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니네들 문제니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이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잘 알았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이러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든 과정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일하심의 결과였던 것이죠. 사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내 탓임을 솔직하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남 탓으로 돌리고 계십니까? 또 잘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취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또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돌리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안 좋은 일에서는 죄송합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네, 좋은 일 앞에서는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신 여러분의 덕분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이 배려의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